지난 한 주는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좀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엄춘웅 선생님 말씀을 다시 들었는데 그냥 들을 때 막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들으니까 많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주제를 이제 묵상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내 자신도 좀 정리가 되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다가 개인적으로 그 한 주를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2탄으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처음에 그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참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아는 거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점점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정리가 좀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 소그룹 모임 금지 조치 행정명령이 내리면서 교회 분위기들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정부가 노력하는 것에 협력하고 함께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함께 협조하고 또 저희 스스로도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심들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 이름으로라는 이것이 전국 모임의 형님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마음을 만들었고, 아니 저희 모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소수가 있었던 표현들이 이건 탄압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탄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모임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한 주도 이천교회도 아주 열심히 모인 두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했지만 대부분의 모임들을 인도 형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다들 형님들 똑같이 우리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모임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을 다 표현하셨고, 참 그것의 마음이 저도 화답이 돼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그 금지는 풀렸습니다.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2차 폭발이 훨씬 심각하고 훨씬 많은 사망자들이 생길 거라고 다 예측하고 지금까지 모든 이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방식이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가을이라고 했지만 가을이 아니고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아침에 궁금해서 잠깐 봤더니 일본이 어제 그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었고요. 미국은 400만이 넘었습니다. 그 강하던 트럼프가 양발을 뒤로 뺐어요. 학생들 계약 미뤄도 되겠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소식을 듣습니까?
이 전 세계 많은 곳곳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이 계기로 받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지만 교회가 타깃이 되고 있는 나라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특히 지금 동남아가 상당히 핍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뉴스를 제가 이 선교 뉴스를 통해서, 우리 모임이 아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지금 정부가 뭔가 목적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 목적대로 라면은 이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종종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또 알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의 음모를 먼저는 생각해야 되고, 더 큰 그림의 음모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더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의 음모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끝마친 부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지배자들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유태인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중국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들이 이 세계를 컨트롤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단지 장기판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이 장기판 얘기해서 저도 장기판에 있는 장기 알들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온 천하를 컨트롤하고 꿰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정자들과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음모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대로 진행하고 잘 되어가면서 흐뭇해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더 큰 음모의 배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장기판의 장기 아래일 뿐입니다. 이를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진정한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육신의 종려, 암의 종려, 이 세상 자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더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계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한 거고 온 세상의 모든 체계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그 체계가 너희들에게 자연스럽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야.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에 속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관들, 관원들, 그들이 꾀해서 기름 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있는 것이죠. 사단,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온 세상이 우리 기름 부으신 우리 주님을 대적한 장면이죠. 마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10절이었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궁중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미쳤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정신을 나가게 만들고 이들을 무리를 충동하고 이들을 이렇게 행동한 그 배후가 대제사장들이었습니까?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장기판의 장기 아리였을 뿐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나름대로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린다고 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로 생각하고 유튜브나 SNS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지 그 배후에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반응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림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림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의 배우자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는 대적하는 중입니다.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후의 목적은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진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호하고 지켜준 장면이 물리적인 것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체 문맥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으로 넘어가고 실족하고 쓰러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야 돼, 이상하지 여기지 말라라고 모든 서신서에 기록됐듯이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이 세상 체계와 특히 정치와 경제와 문화, 가장 강력하죠.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그 증오하는 자를 대적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눈을 들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이 서신서를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화답이 됐을까요? 왜? 세상이 자기들을 온통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듯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 들었을 때 이걸 말이라고 해. 마땅한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메시지 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증상이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처럼 실제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조금 경험했다고 발끈했어요. 이거는 미워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미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니,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워낙 핍박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세상에 미워하는 것들을
받아보지 않고 세상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상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이 없었어요. 이 박해가 없는 이유를 이 한 주간에는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일 두려운 이유는 가정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희 모임인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너무나 모양만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하거든요. 이 세상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초창기에 형님들이 성남 쪽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이 같이 그곳을 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인도하는 형제님이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담.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목소리 아닌 목소리가 나와요. 난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것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의 체계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이겠나 할 때 핍박이 없겠구나. 성경적인 원리라면 정확하게 그렇겠구나.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핍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없는 이유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절.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인데 6절의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며 주권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왕 그 위치에 있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존경하고 따를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이때 가장 분노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즐거워했어요. 다윗이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만 이것을 즐거워할 수 없었는데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들은 이것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탁 의미심장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황당함과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건드렸잖아요. 그 왕위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핍박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라는 뜻은 퀴오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첫 자를 대문자로 바꿔놓으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딱 한 사람만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서로 만났을 때, 특히 군인들은 이것을 어기면 큰일 났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십니다 이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인사를 들을 때 옳소, 주님이 가이사요,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가이사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왕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들은 그분을 자신을 다스리는 최고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는 존재는 누굽니까? 황제 가이사. 가이사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입장 말고 정상적인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가이사가 그리스도인들을요 어떻게 이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그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미운 그리스도, 눈에 그냥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시작하고 그들을 말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건드기 시작한 거예요? 엄격한 그리스도인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사단이 자기의 권세자고 왕이었잖아요. 그가 주인이었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어느 날 배신을 한 거예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가이사를 황제로 여기고 그 권세에 굴복했잖아요. 배신한 거예요. 배신자에게 따르는 대가는 미움과 박해와 고난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상해요. 세상이 안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시점에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감사한 분으로는 여기지만 정말 그분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듣는 복음이,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속죄, 죄사함,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인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부터 건진받는, 그것이 전부인 듯이 전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듯이 받아들였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이 사단이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더 큰 그림의 의도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장기판에 두어진 장기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구원받고 나서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스파링 상대다. 알아듣긴 하겠는데 잘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사단의 활동을, 이 세상을 이렇게 하도록 그냥 허락하고 계신지, 왜 사단의 활동을, 왜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놔두시는지, 우리가 억울함과 핍박과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시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가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주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E.W.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그들 속에 뛰어난 도덕적인 풍성을 기르시는데, 이 풍성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들로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말씀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다 꿰고 그러면 성장할까요?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할 때만, 핍박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대로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딱 만나면 부끄러울 정도로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더욱 자라가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이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됐어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두기로 하셨다라는 이 증거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핍박이 쫙 오게 되면 싹 드러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상상해 보시죠. 초대교회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바보짓이 어딨어.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그럴 수 없죠. 윌리엄스는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핍박받게 하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시험하는 것이고,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둘째는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지금 연대기 공부하고 있고 연대기 전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거기 그 특징이 딱 드러났어요. 바울이 마음이 강팍하여. 그런데요, 뒤에 가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바울을요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만들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강팍하게 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하는 날이 와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고 그분을 칭찬하고 높이 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박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시편이 끝나가는데 시편 1절부터 언제부턴가 큐티를 시작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시편은요 그냥 전부 다가 뭐냐면 이 억울함, 박해, 정말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있을까 할 만큼 억울함을 당했어.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근데 거기에 다윗의 시에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서 그가 고백하는 시편에 정말 놀라운 고백들은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요 바위시요 도움이시요 나의 목자시며 나의 의지시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시편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죠.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 1, 20%, 30%를 태지고 한 70%, 50%, 60%는요 다윗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요? 왕. 그것도 당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나라의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왕이 돼서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울은 특징이요, 연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메시아가, 다윗의 위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윗은 실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죠? 왕이 돼도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핍박, 박해. 그것이었어요. 유일했어요, 방법은.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엄청났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기근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두셔야만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 세계 기근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굶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실권자가 됐는데 연단이 없었어, 그 형들 다 죽었습니다. 형들만 죽었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요, 그 표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에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더 큰 그림. 그러면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는 하나님이 그냥 보낼 수도 있죠. 막 정말 탁월하게 비상한 머리를 줘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만나기 전에 정말 심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핍박을 받게 합니다. 왜?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 형들과 그 야곱의 자손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연단이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핍박.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4장 펴놓으시고요. 저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핍박은 정말 복이 컸구나. 내가 억울함을 듣게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약간의 유익이지만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당하는 박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다면 이건 놀라운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우려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박해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더 큰 박해를 주시기를. 왜?
제가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영적으로 좀 저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요. 불만족이 너무 커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회복하고 싶고 주님에서 불이 일어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겁니까? 박해입니다.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가 자와할랄이라는 초대 총리가 영국에서 1947년 정식으로 독립을 했을 때 영국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없애고 박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생각하다가 이쪽의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전문가가 대답한 말이 유명하죠. 총리요, 그리스도인은 박해하면 불같이 일어납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전문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멸할 것입니다. 예, 총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신뢰한 사람들 받아들였고 인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나라로 다시 바뀌어졌어요. 박해를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안락하게 해서.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를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거꾸로 됨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시작한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 나타난다고 하죠? 박해가 있을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이 없을까요? 대한민국 처음 시작할 때 형님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지 않지 않았나요? 형제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나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요, 막 그 매를 맞고서 도저히 집에서 막 맨발로 쫓아놓은 자매들이 예배당으로 와갖고 예배당에서 막 숨겨주고 그랬던 사건들이 기억나요. 오빠가 쫓아온다고 교회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래갖고 막 자매를 어디다 숨겨놓고 형제들이 막 다 전화해서 좀 교회 오라 그러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그 사람 설득하고 그 오빠 구원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혼들이 계속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연대기 전하면 무엇합니까? 물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개인이나 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박해 고난은 언제나 기회가 될 것이다. 역사를 볼 때 가장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7년 대환란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핍박이 가장 심각할 때 온 세상에 14만 4천과 그때 회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남과 복음 전파는 비례합니다. 핍박과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은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시기 전에 주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핍박, 박해입니다. 고난이에요. 만일 그런 일이 없고 마지막에 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들림받기 전에 우리를 정말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들을 얻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박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것이 교회적이라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 이것이 국가적이라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기대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